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교회 절기로 날을 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매해 2번씩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감사절기에 대해서는 빼먹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오늘 뭘 얼만큼 거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말씀을 눈여겨보면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6월절하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를 다 한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죠. 초막을 지어놓고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념하면서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40년간을.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땅도 바싹 말랐고요. 사람 마시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농사를 뭘 지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요. 정착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뭐 했어요? 돌아다녔어요. 야, 짐 싸 그러면요. 성전부터 다 조립식이에요. 하나하나 접어가지고 레위인들 다 실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자 그러면은 집도 다 걷어가지고 실어서 자 여기서 천막 쳐 그러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 살 집들 거기다 짜라락 짓고 또 가자 그러면 또 다 헐어야 되고 이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먹은 게 뭐예요? 만나 먹었고 하나님 내시는 물을 먹었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까지 여호수아 5장에 나오죠. 그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내고 거기서 난 첫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하늘의 만나는 그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에도요. 매일의 만나를 내셔서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착해서 내 것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요. 내가 땅을 가지고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서 살 때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개구리가 되면요. 올챙이 쪽을 생각 못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우리 한 끼를 먹으면서 감사합니까 그렇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풍성하니까 감사를 잊고 사는 게 사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 앞에 놓고 감사할까요? 냉장고 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디 가서 사면 돼요?
마켓 가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네? 이 비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때 되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요.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라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40년 우리 조상들은 자기 땅도 없고 광야를 떠돌면서 맨날 만나 구워 먹고 볶아 먹고 그러다가, 야,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들어와가지고 씨를 뿌리고, 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면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거두어서 소위 말하는 내 것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만나는 얼마나 견뎠나요, 이게? 하루 견뎌요. 그날 거두면요, 그날 먹고 잉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먹고 산 거라면요, 추수해서 거둔 건요, 그때부터는 내 거예요. 내 거라는 의미들이 생깁니다. 땅을 갖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난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요, 사실 우리 속에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가꾸고 내가 애를 써서 거둔 것이라는, 내 것이라는 의미들이 자꾸 거기에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는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아깝죠. 아까워져요. 인간 마음 똑같은 겁니다. 아까워져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제일 먼저 거둔 것으로 가장 먼저 뭘 할 것이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올 줄 아는 것을 배우라. 그래서 이 시간도 사실 가장 처음 것이에요. 한 주일에 가장 처음 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하루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시작하실 때마다 가장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시는 것도 매 한 가지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을 사용하는 훈련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하고 곡식을 거두면서 그 훈련들을 하는 거죠.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훈련들. 그걸 잊게 되면서는요,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 나중에 저 뒤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저는 거, 눈먼 거, 그거 드리면서도 전혀 죄책감 없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훈련들이 다 깨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다 깨지면서는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야, 차라리 문을 닫으면 좋겠다는 한탄을 하시는 것이 성경 안에 보여지거든요. 자, 오늘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같이 보여드려요. 절기를 지키면서는요, 감사하면서는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래요.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김 목사가 헌금하라는 설교하라나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요한 것은 자원하는 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것에 눈이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들이 있으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큼 받은 복이 없다.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겁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마시면서 불평한다고요.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데도요 불평해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는요 감사할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보이는 눈이 있으시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등 떠밀어 가지고 뭘 가져와라? 질색입니다. 정말 솔직히 저는 질색이에요. 제가 이제 딱 중간쯤이에요. 40대 중반이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들,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젊은 목사님들, 그 중간쯤에 이제 제가 딱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죽어라고 절기 지킵니다. 요 젊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의미를 전혀 못 찾겠대요. 그럼 왜 지금 교회들에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왜 절기를 지키면서 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재정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감사헌금을 강요한대요. 목사님들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지켰으면 좋겠대요. 일견 동의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도봉성산교회가 제가 앞에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강조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없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신가요?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 피가 부족해가지고 소 가져와라, 양 가져와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제시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십시오. 제가 앞에서 어떻게 헌금하시고 얼마를 작정하시고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진짜 그러면은 교회 부자 됩니다. 자, 양매 집사님, 요번에 맥주 감사될 때 얼마 작정하실게요? 감사헌금. 그렇게 해가지고요 명단 쫙 작성해가지고 게시판에 딱 붙여놓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요? 이제부터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서리 집사가 얼마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이해하면 될까요? 체면 떨어지는 일이죠. 그러면요 장로님들은요 경쟁 붙어서 스스로 잘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시든지 교사를 하시든지 성가대를 하실 것이든지 주방에서 칼을 잡으시든지 교회 운전대를 잡으시든지 빗자루를 잡으시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줘도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대단한 경쟁이 가져왔던 불행한 사태가 사도행전에 보여지죠.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불어나고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내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걸 보면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싸갖고 온 건 다 떨어지고, 누가 제공하기 시작했느냐? 예루살렘에 살던 교회의 성도들 중에 돈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이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집 팔아가지고 요번에는 이분들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다 했대. 어이구, 아무개 집사님 큰일 하셨네. 그 다음 주에는 어느 아무개 권사님이 땅 몇 마저기 팔아서 그 일 감당하셨대. 야이구, 그 권사님도 큰일 하셨네. 했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저 사람들이 하면은 나도 해야지. 땅 팔아놓고 보니까 꽤 남았네. 약속은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감춥시다. 얼마는. 이 사태들이 벌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다 해버리고 말았으면, 억지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28장에는 이 초실절을 지킬 때에 드릴 예배의 종류, 제사의 종류를 열거하죠. 번제, 소제, 속죄제, 이 세 가지의 제사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속죄, 번제 같은 건 다 태우죠. 그래서 완전한 희생을,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회개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 거, 민수기 가서 나중에 28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주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너라고 돼 있는 건 성인 이스라엘인이겠죠. 그리고 성인과 반대되는 내 자녀들이라는 것이 나오죠. 어린이들입니다. 노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신분적으로 노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회 안에서 노비인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으면서 왜 레위인들이 안 오려고 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주어지는 위치는 제사장들보다 더 좋지는 못하고, 우리는 그냥 페르시아 땅에서 남아서 살래요가 많았던 거죠. 레위인들은. 심지어는 객이 있습니다. 객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무런 기반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는 고아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돌봄을 받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틀 안에서 보호를 받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런 맥주 절기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즐거워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책망받았는지를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돼요. 성만찬을 더럽혔다고요?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눴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식탁 앞에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멸시받고요. 부자들은 나와서 먼저 먹고 취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그게 하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냐? 책망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의 교회나 동일하죠. 절대 교회 안에서 파 나누고 편 나누고 가진 것 가지고 학식 가지고 이리저리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려운 게 있으시면 서로 도와주셔서 함께 기뻐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선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니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힘써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주요하게 볼 것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고아와 과부가 즐거워하는 것을 묘사한다는 거죠. 과연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때 이들 중에 있었을까? 과연 그럴까요?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다 있어서 다 모였어요. 이렇게 다 모였어요. 지금 저 뒤에 애기도 있고 저 뒤에 애기도 있어요. 지금 다 엄마 아빠 앞에 앉아 있고요. 다 그 품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요 앞에 혼자 나와 앉아 있어요. 이 친구가 저 가정들을 보면서 감사할까요? 기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기뻐요. 안 기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즐겁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고아도 과부도 함께 즐거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요,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거나 우리는 이런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해서 내 손에 들고 쟁취한 것이 이만큼 있고 성과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있어야 감사의 조건이고 엄마 아빠가 있어야 감사의 조건이고 신분이 있어야 감사의 조건이고 물질이 있어야 감사의 조건이고 내가 거둔 것이 이만큼 있어야 감사의 조건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세상의 것에 초점이 똑같이 맞춰 있을 때는요, 이 안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안에서 더 감사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좋은 직장 가지신 분은 더 감사하겠죠. 집 큰 분들은 더 감사하고요. 자동차 배기량이 크면 더 감사하겠죠. 얹혀 사는 김 목사는요, 야, 참 감사할 게 없어야 되죠? 경차 타고 다니는 김 목사는요, 소나타 타고 다니시는 분보다 덜 감사한 거죠. 잘 보세요. 왜 우리가 더 슬프고 때로는 왜 우리가 즐겁고 감사한지 그 기준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점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의 차이이고 성숙도의 차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죠? 고아와 과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도요, 그것을 내려놓고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우리의 눈을 끄는 거예요. 12절이요. 왜 과부와 고아도 즐거워할 수 있고 누구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생뚱맞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추수를 해놓고 거두어놓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면서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도대체 좀 앞뒤가 안 맞아야 되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정확하게 맞는 얘기라면 너희들에게 땅을 주시고 거기서 오늘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앞뒤가 딱 맞죠. 이렇게 거두어 놓고 훨씬 이 절기의 취지에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요. 그러면 종되었을 때 살았던 애굽 땅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땅이 없었고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이거 다시 읽으면서 민수기 11장을 재밌는 걸 발견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지금 값없이 만나를 먹으면서 뭘 비교하는지 아세요? 애굽 땅에서도 우린 값없이 생선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참외 먹고 다 먹었지.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교하면 애굽에서 먹었던 거 훨씬 좋아요. 만나보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 딸린대요. 사실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은 비교 불가해요. 비교 불가해요. 지금도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뷰는요, 지금도 비옥합니다. 그냥 가면 밭이 그냥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넓고요. 이스라엘 땅은요, 평지가 많이 없어요. 그냥 다 구릉지예요, 다 이렇게. 높은 산도 없지만, 그냥 구릉지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이집트는 로마의 빵 공장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난 걸로 여기를 다 먹여 살릴 만큼 풍요한 땅이죠. 이게 가나안 땅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네가 종됐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애굽 땅의 넓이와 풍성함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가? 거기에 있으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아니었죠.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종으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출범했나요? 출애굽하면서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언약을 맺어요.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친히 임재하세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의 땅에서 이만큼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만큼 거 안 나와요, 여기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오늘 당신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앞으로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애굽에 비해서 불모지 같은 땅에서 농사지면서 살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요 복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적고 많은 것을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크기가 변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고아도 과부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기뻐할 것이 없다고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절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가고 공의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오늘 내가 들어가고 있다면 내 연봉이 늘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두 번 이 절기를 가르치죠. 한 번은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조목조목 다시 설명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는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재교육입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말라. 그리고 가끔씩 한번 서셔가지고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 한 번쯤 뒤를 좀 돌아보십시오. 너무 앞만 보고 오늘 내일 하면서 사니까요. 이거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지, 어떻게 인도에 가시는지 이렇게 돼가지고 시각이요. 거기서는 사실 감사가 많이 안 나옵디다. 솔직한 평가를 해보면요. 저도 6개월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1년의 절반을 정리하는데 나 뭐하고 살았죠? 그냥 앞만 보고 다니까 고단해요. 오늘 새벽 예배 설교하고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해, 그 다음에 예배 준비. 오늘도 시험, 내일도 시험. 거기서 뭐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가 이 정도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만 되면 쩔어 있는 게 이해가 돼요. 오늘도 출근, 내일도 출근. 야근. 감사할 게 있던가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지나온 1월달부터 6월달까지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죽었나요,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요. 살아갈 힘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 먹을 거 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열심히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오늘 우리는 광야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푸르른 그 땅을 바라보시고 약속하시고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오늘 그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나중에 또 추수감사절 때 또 그 이야기는 같이 보시자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손에 들고도 오늘도 불평하고 있는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의 손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손에 조금 결핍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변하지 아니하는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늘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